욥기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29장 1절부터 25절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합독하고 욥기 29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욥기 29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아멘. 그렇죠. 우리는 누구나 다 이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원하잖아요. 그죠? 한번, 자, 욥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다 이렇게 쭉 봐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꽤 많이 나갔습니다. 자, 우리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가 욥기 이야기의 어떤 전개 부분에서 참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원인을 규명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중요한데요. 욥과 욥의 친구들이 계속 상호 변론을 하게 됩니다. 3차까지 하죠. 그리고 그 후에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이렇게 중재 변론을 하게 되는 것까지가 3장부터 37장까지입니다. 그 중에 그 일을 하기에 앞서서 3장의 욥이 처음으로 자기 독백, 하나님도 안 들으시니까 또 친구들이 와 있으니까 내가 이렇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내용들이 3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4장부터 27장까지가 욥과 친구들 간의 3차에 걸친 그런 논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28장은 저자가 그냥 지혜를 첨가했던 그런 삽입했던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29장부터 31장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될 이 내용이 욥이 이제 후기 독백입니다. 혼자서 난 또 이렇다라고 이제 독백하는 내용들이 이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2장부터 37장까지가 엘리후라고 하는 조금 젊은 친구가 중재하는 그런 변론에 대한 겁니다. 요거 하고 나면 이제 38장에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마무리를 지으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끝을 향해 달려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욥의 후기 독백이죠. 29장부터 31장까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3장이 첫 번째 초기 독백입니다. 혼자 사람들 고백했고 이제 29장부터 31장이 또 다른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고백을 또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29장을 봅니다. 29장은 욥의 이 후기 독백의 첫 부분이겠죠. 욥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과거의 그 복과 자신이 의롭고 명예롭게 살던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다시 그날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 희망을 피력합니다. 소망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고 희망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소망은 일어나는 겁니다. 희망은 어찌 보면 뭐죠?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죠. 안 일어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 삶이 그렇게 끝이 나도 천국이라고 하는 소망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고생을 하고 죽을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어쨌든 자 먼저 1절부터 6절입니다. 특히 이제 이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진정으로 이제 욥이 이제 바라는 부분들이 있죠.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지난 세월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던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빛이 있었단 말이죠. 갈 방향이 분명했고 은혜가 있었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다. 주님이 동행하시니까 어디에 있든지 꼭 우리 그 시편 23편의 시 같지 않습니까?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씀입니다. 그 맞죠? 이거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나를 세워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함께 하셨죠.
내가 의로웠다 이 말이잖아요.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다 이제 존경받았다 이 말이죠.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뭐 더든 다 하여튼간에 주위에 있는 피조물들이까지도 다 필요한 것들을 줄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당하기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복과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지금 적고 있어요. 이거 잘못하면요, 우리가 이 모습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응답을 못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욥은 좀 다른데요. 내가 왕년에 어땠는데 거기 늘 머물러 있어요. 지금은 무너졌는데. 그때하고는 지금 그런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과거에 잘 나갔어. 내가 과거에 사역 잘했어. 내가 과거에 막 인기 많았어. 지금은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제 욥은 지금은 은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그때 그 과거로 나는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힘 있을 때, 젊었을 때 모습. 7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과거에 존경받던 지도자로서 어떤 재판의 자리 같은 데서도 자기가 말하면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봅시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요게 이제 재판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법정이 있지만 그때만 해도 거리 중앙에 자기 자리가 딱 있으면 거기가 이제 재판관, 뭔가 판결할 사람이 앉는 데예요.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두려워서요.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법정에 가도 판사가 오면 다 일어나고 정숙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겁니다.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그 정도로 내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던 때가 있었다. 나도 그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 했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11절부터 13절입니다. 또 과거에는 사람들로부터 널리 존경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다는 모습도 나옵니다. 13절까지인데요. 귀가 들은 즉 나를 축복하고, 남이 나를 축복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눈이 본 즉 나를 증언하였나니라 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늘 빈민과 고아를 챙기고 도와줘서 그런 일들이 되게 축복하고 빡빡 이런 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심지어 이제 지금 다 망한 사람도 복을 빌 정도로 내가 그렇게 베풀고 살았고 사랑받았다는 겁니다.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쁜 노래하였느니라. 우리가 이런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 필요하겠죠. 그죠? 참 귀하지 않습니까? 이제 14절부터 17절입니다. 과거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의를 지켰던 사실도 고백하는데요.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난 그때 의로웠다는 거예요. 인간이 의로울 수 없잖아요. 그 말은 의로울 수 있는 길을 알고 그걸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게 제사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메시아잖아요. 그걸 자기는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갔다는 겁니다.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그러니까 불의한 자를 갖다가 탁 그 턱뼈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빼서 다시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기는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왕년에 어땠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조금 봐야 됩니다. 자 18절부터 20절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복으로 앞날의 영광이 새로워지고 화살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밝았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스스로 나는 뭐 이렇게 살다가 죽겠구나라고 하는 자기 미래가 보였다는 거예요.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끓이지 않았노라. 그 정도로 자신의 이게 보장된 미래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21절부터 25절입니다. 과거에 여러 무리를 가르치고 지도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 당시도 봄비가 되게 먹고 싶었어.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웃으면 다 반응했단 말입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죠.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어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국하는 자를 위해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자신이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하는 숨은 의미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과거에 행복했던 때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지금 비참한 현실에서 나오는 이 탄식과 좀 자기가 답답해하는 이 원망이 어느 정도는 정당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하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는 자신이 그렇게 과거에 행복한 삶을 살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신이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것은 자신이 말씀을 따라가는 의로운 삶을 살았고 정말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어찌 보면 죄에 대한 고난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계속 펴력합니다. 우리가 이 28장에서 어떤 의미에서 욥도 하나님의 지혜를 제대로 모르고 또 친구들도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혜에 대한, 지혜가 어디서 오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냐라는 것을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저자가 집어넣은 거고요. 지금 욥은 이제 그 변론에 이어서 나는 이렇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독백의 끝이 어떻게 가는지 31장까지 이렇게 보면서 한번 그 의미들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중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을 선택해서 갔던 자신이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참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고백을 하면 됩니다. 저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삶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쁨과 즐거운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겁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되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합심을 하면 기도합시다. 뜨겁게. 하나님, 정말 내가 왕년에 어땠는 데가 아니라 제 왕년은 부족했습니다. 욥과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왔고 그 속에서 우리는 힘들어했고 갈등했고 내가 잘난 줄 알고 살았습니다. 이제 그거 내려놓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축복된 저희들이 되어지기 원하며 말씀 속에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기 원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